95년도 1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고 겨울방학 중이었습니다. 근데 방학 중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이 밤 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아침에 늦잠을 자죠. 그래서 저희 집의 아침 풍경이 이때 어땠냐면은, 아버지는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누나는 출근을 하니까 8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가고, 그리고 저는 9시가 넘어도 일어나질 않으니까 어머님이 저를 깨우셨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실 때 어떻게 깨우셨냐면, 처음에는 문 밖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찬양을 크게 부르십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면 발로 저를 차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번쯤 발길에 채이면은 그때 부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씻고 밥을 먹는데,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 9시쯤 됐는데 그런 일이 늘 반복되다 보니까 9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럼 눈이 떠졌으면 나가서 밥 먹고 씻으면 되는데, 꼭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발로 찰 때까지 그냥 누워있는 그런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9시에 눈이 떠졌는데 어머니가 언제 들어오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집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 거실에서 들리는 전화 음성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2월 7일이요. 그리고 아직 날씨 추울 텐데,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직감을 했어요. 군대 영장이 나왔구나. 내 군대 영장이 나왔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날은 전화를 받고 들어와서 안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 깨우시고 저는 계속 안에 누워있는데 한 10시쯤 돼서 제가 부시시 나갔죠. 그때 어머니가 절 보시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니, 너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 또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아들 입대 날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아들이 몇 월 며칠 날 군대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또한 얼마나 가슴이 가라앉고, 또한 마음 가운데 참 슬픔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착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아마 아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느끼고 또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받아봤더니, 지금 당신 자녀가 다쳐서 병원에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철렁합니까? 얼마나 다쳤길래 직접 전화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전화했을까? 그래서 마음이 놀래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않습니까? 또한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받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가라앉고, 또한 아이의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날을 기다릴 때 이 엄마의 마음이, 그리고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가라앉고 마음 가운데 슬픔이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식이 전쟁터에 가는 것도 아닌데, 군대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리고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리고 아이가 수술 받아야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착 가라앉고 마음이 답답한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고 모든 부모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한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순종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주님, 준비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러준 땅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100살에 얻은 너무나 귀중하고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뻔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네 독자,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놀랄 것이 없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당시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결론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습니까? 또한 마음이 얼마나 가라앉는 것 같고, 또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슬픔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야속한 거예요. 그 야속한 게 뭐냐면, 네 사랑하는 아들,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가장 먼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야속함,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셔놓고 왜 이렇게 도로 빼앗아 가시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 왜 내가 좋아하는 것, 왜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의 답답함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이것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짧게 끝나는 일이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 또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또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죠. 이 요나에게 있었던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과는 상반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였고, 그리고 요나에게는 원수와 같은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상반된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마음으로 납득할 수 없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명령 앞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극렬하게 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정도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원수 맺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경우에도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 또한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도 이 요나와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원수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마음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와 상관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눈 안 마주치려고 하고, 웬만하면 얼굴 안 마주치려고 하고, 웬만하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각자의 삶을 살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죠. 그럼 믿음이 약간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좀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실족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을 걸든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로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지자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가 너무 미운데, 니느웨가 너무 원수 같은데 그냥 상관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건들지 않고 상관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얼굴 맞대고 싶지도 않은데, 말 섞고 싶지도 않은데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항변한다면 이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내가 니느웨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니느웨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우리나라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뻔히 아시면서 왜 저더러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요나의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야속하고 답답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불순종해서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는 무려 4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한 요나가 어떤 고생을 하는지, 그리고 불순종한 요나가 어떻게 인생이 복잡해지는지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4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아브라함의 역사는 불과 14절, 채 한 장이 되지 않는 짧은 분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풍파가 끊이질 않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고난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짧게 끝났고, 너무나 짧은 시일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가 받아서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납득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편한 길이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짧은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거절하면, 불순종하면 요나처럼 뺑뺑뺑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요나와 같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서 요나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줄 알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서 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왜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마 요즘으로 치면은 새벽 예배 드리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은 그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뺑뺑뺑 거실을 돌고 있겠죠. 그리고 사라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삭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뺑뺑뺑 돌고 있으면은 그때 사라가 나타나서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얼굴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리고 사라가 와서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와서 식사 좀 하세요. 지금 밥 타령할 때야.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고, 그리고 이삭이 뛰어난 거 보고 지금 네가 뛰어다닐 때야.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고, 그리고 이 사라가 와가지고 우리 이삭이가 키가 컸으니까 새 옷이라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럼 지금이 옷 타령할 때야.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알 거 없어. 그러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 와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만,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구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예수를 이제 막 믿었구만,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이러면서 화를 낼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너무 좋습니다, 교회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당신이 신앙생활을 처음 해봤구만, 교회를 얼마 안 다녔으니까 그렇지 좀 다녀봐, 진짜 교회가 만만한 곳인가, 이런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면 그거 아닙니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좋았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처럼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 신앙을 모르는구만, 믿음을 모르는구만, 초신자구만, 이렇게 생각하며 폄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바치러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온전한 길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죽을 똥살똥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잡으려고 하면 또 옆에 하인들이 나타나서 날이 이러지 마십시오, 주인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럼 놔라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거기서 울다 불다, 그러다 하인들이 안 말리면은 번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거기서 울다 통곡하다 또 한숨 쉬다 내 참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내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부터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삭이 기침이라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폐병으로 데려가시려나 보다.
그리고 이삭이 지나가다가 어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사고로 데려가시려나 보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우리 데려가시려나 보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나처럼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믿음 가운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부지런히 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고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2년째 될 때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을 하죠. 정탐을 하고 왔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들어가면 죽게 생긴 거예요.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적들이 너무 강하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울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보내셨습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의 문턱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년 동안 그 의미 없는 세월을, 38년 동안 그 지옥 같은 나날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왔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을 향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을 향해 한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 고난을 향해 길을 옮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길을 막으시면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막힌 길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옆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가 처음 시작할 때 어찌하여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탄식으로 하박국이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 삶 가운데 거대한 고난이라는 장벽이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거대한 고난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발을 가볍게 하셔서 나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이 산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요나처럼 울지 마시고,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떠돌지 마시고,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망설이지 마시고, 이 고난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향해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걸 뻔히 알면서, 또한 내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뻔히 아시면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다른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뭔가 뜻이 있구나,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그런데 그게 이해는 안 돼요.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납득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가 고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는 되지 않지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주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뜻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겪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전 재산이 날아가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들들이 다 죽고, 또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 몸에 병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 때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 뜻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구가 같이 나올 것이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던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의 길 가운데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구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도 뜻이 있고 복을 주실 때도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쁜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왜 생각해야 되는가? 공고한 날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나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하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릴까봐. 그리고 이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워서, 번제에 쓸 장작을 지워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 얘기 들으면 울컥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 피할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그 피할 길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걸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피할 길을 주실 줄 알고 예비하심이 있는 걸 믿고 그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번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한 수양이 있는데 이 양을 잡아서 네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네 아들을 죽이지 말고 이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2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길이 막혀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죽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공고함이 오고 또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와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그것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고난 가운데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을 열어서 넉넉히 피하게 하시는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잃지 않는다. 네가 귀중하게 여기는 아들 잃지 않는다. 네가 귀하게 여기는 건 내가 귀하게 여기고 지켜준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지 않고 수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 대신에 수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 역대기 성경에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은 이 모리아 산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터가 되는 곳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곳에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예비하심, 구원에 대한 준비하심. 우리의 힘으로는 이삭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삭을 살려낼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곤고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기쁨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얼마나 가슴 뛰고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난의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에도 길이 있고 기쁨에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고난에도 하나님 가운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축복인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맞아 풍성해집니다.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라는 고난의 계절을 맞아 단단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이 말씀은 고난의 말씀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 풍성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단단함을 주시고 인생의 깊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추억으로 남고 고난은 경험으로 남는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었던 고난이 되었던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기쁨의 길을 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됐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나를 깊게 하시고 나를 단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 가운데 요나는 망설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해 뜨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죠. 해 뜨는 날 주님을 찬양하고 비 오는 날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풍성함과 온전한 깊이와 온전한 단단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거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사 역사하신 주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와 단단함을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의 길이 있으나 그것이 나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길이 주어질 때 당당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